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엘 2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 2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첫 설교, 그 첫 설교의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를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요엘 2장 말씀을 들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 구절이 아주 적합하다고, 이 구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모인 그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3,000명의 회심자를 만드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줄지 않았고 지금도 그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엘서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본문 앞에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속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이 선지자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을 설득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두려움들, 어두운 두려움들 사이에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과 같은 오늘 본문을 배치함으로써 정말 이 말씀이 더 빛나도록, 더 귀하게 여겨지도록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죄로 가는데 아주 큰 길을 열어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에 대한 형벌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은혜로운 말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길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도 함께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이 형벌,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장래의 화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면서, 멸망이 임할 성읍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애틋한 마음이, 그 마음에 정말 슬픈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할 미래를, 두려운 미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놓고 경고하심으로써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죄로 인하여서 임할 심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지금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 저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 텐데 저들을 어떻게든 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포된 복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정말 매우 포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옥 가게 된 것을 안 가게 됐다, 거기만 놓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합치고 합쳐도 다 이 구원이란 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입구부터 천국의 입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입구로부터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의미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의 영원한 결과인 사망, 죄의 삭세, 그 사망,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죄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역사,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 않고 더 이상 그 죄의 필연적인 형벌에 얽매이지 않는 것, 더 이상 그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그 형벌이 더 이상 없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끔찍한 일을 더 이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고 그 공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를 다 탕감받고 완전히 죄를 없이 하고 더 이상 형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법정을 나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들은 모든 죄의 형벌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이 구원을 통해서 그냥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헝클어졌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에 있는 더러움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주었습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죄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죄가 우리의 말을 흐트러뜨리고, 죄가 우리의 행동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온갖 더러운 행동들로, 온갖 더러운 말들로,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입에 있던 더러운 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머릿속에 있던 더러운 생각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에 끼친 모든 악한 결과, 모든 해로운 결과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우리를 수갑으로 채우려고 하고 몸을 묶어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죄의 묶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의 속성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선언의 때가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임했고, 그 은혜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이때 오셨던 성령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물리적인 이적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나 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 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내가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지 간에, 아니 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준이처럼 나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니 100살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순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야, 은혜의 날은 지나갔어. 옛날에 그 오순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날이 뭐 아직까지 있겠냐, 2000년씩이나 지났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은혜가 이만큼 귀하고 또 현재적으로 임한 것과 동시에 이 선언이 미치는 범위는 정말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언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울타리가 없는 것이죠. 경계선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감히 막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범위는 정말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말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소망을 더욱 품게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너무 별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별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독하게 낙담해 있고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누구든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를 별로 슬퍼하지 않아.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편해. 나는 죄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 누구든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종, 어떤 국가, 어떤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누구든지의 말에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요구사항은 너무 평범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것 단 하나뿐인 것이죠. 평범한 자들에게, 평범한 자가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 그것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기술을 얻기 위해 서울대에 가야 된다거나 하버드 대학에 가야 된다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은 이래야 돼. 내가 믿는 신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오만하게 자기의 신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그려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창조 때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길을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구절은 처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모여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공건하게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불이라도,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가겠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삶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선언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은 정말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복을 보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냥 딱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엔 어떠한 단서 조항도, 어떠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언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이런 사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요 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복잡하게 무슨 보험 약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숨 걸고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고 읽어야 될 세부 조항도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나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세부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를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 허풍 믿고 그거 믿고 따랐다가 내가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많은 인류의 시간 동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망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거짓말해서 내가 쫄딱 망했다, 내가 하나님 허풍 믿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할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시고 더 나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수 있는 대로 크게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언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차기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 그때 보면 내 이름이 써 있네? 놀라고 희한하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기성이 나일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명이인 차기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름이 철수, 영희, 영숙이 이런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짜 난지 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 거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기성이든 영이든 철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개인적인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제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누구든지에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 빠질 수 없어, 누구든지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구원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선언했을 때 그 약속이 오순절날 실제로 풍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처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첫 설교,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행해졌고 그 구원이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임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천국을 치워버렸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 메시아를 나무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났던,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첫 성령이 임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한 구원은 못 믿겠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악한 손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보내는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나서 부활을 증언한 그 11 사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 120명의 남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이들이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가득가득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은 자만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교회, 처음 세워졌던 그 유대인 안에 세워졌던 기독교회는 유대인 전체 가운데서 정말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는, 그냥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이걸로 됐겠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야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남은 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남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러야,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 단순한 행동,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성정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한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으면 이미 예전역에 다 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에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다고, 내가 헌금 열심히 했다고, 내가 봉사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특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은혜일 뿐이지 실제로 내 개인에게, 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듣는 거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그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문을 이렇게
이렇게 넓게 열어주셨는데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는 멋지게 차려놨는데 그 잔치 자리에 실제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넓게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문,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기꺼이 선언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